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 2018년 7월 10일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 오전입니다. 사우스코리아는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저는 이런 날씨를 또 역시 좋아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 증인처럼 이 세상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할 장차 마지막 이 땅에 두 증인이 오겠지만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갔다가 모임을 반복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화면의 그림은 말이죠, 마치 공항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여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 통해서 활주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륙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런 표현을 여기 한 것 같으네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건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잠깐 15분짜리 영상인데요. 광야의 소리는 실시간 방송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과 같은 역할로 수시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으로 듣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 전달되고 있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잠깐 그래서 원래는 예레미야 50장을 제가 묵상할 차례인데요. 잠깐 먼저 이곳에서 15분짜리밖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좀 더 약 30분 정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 50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서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좀 확실히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시대 분별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광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서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초창기에 시작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전혀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튀어나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여기고 배반치 않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며 헌신했던 무리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와 그 영원한 저주의 표가 이마와 그리고 오른손에 찍힘으로써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는 슬픔의 그 기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먼저 1650번째 했던 그 예레미야 49장 다음에 이제 50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49장 다음에 벌써 1661번째가 왔네요. 그래서 영어 묵상을 조금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만 오늘도 잠깐 영어 묵상으로 이 시대를 동일한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식상해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2018년 이때의 영적인 바벨론 또한 세상의 바벨론, 이 지구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심판을 받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령 안에서의 그 조명을 받으면서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이 시대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데인저 헤드라는 앞에 위험물이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영어권에서는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영어권에서도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에서 광야 소리는
유명 무명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다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곳에는 다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미국에 계신 분 중에 미국은 방대한 나라입니다. 방대한 나라 중에 서부에 특히 캘리포니아에 우리 제니퍼 선생님, 그리고 동남부에 또 우리 KJK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동부에 또 우리 에스더님 등등 동부, 서부, 중부에 골고루 이렇게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미국 전체가 살고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은 10명의 의인들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를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자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다 롯과 그의 가족처럼 다 그 불심판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굉장히 작고 작은 나라가 지금 인도와 지금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위기 중의 위기면서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두 증인의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재에 내려앉아 회개하고 모든 내가 잘못 쌓아온 모든 세상에 그저 건물, 아성, 인간적인 어떤 명성, 이름, 이 모든 걸 다 재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말로만 집은 그 매스컴에 나와서 나불거리며 전혀 예수님 앞에서 잘못 맺은 여러 가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아무리 자발적 타의적으로 했던 그 물질을 다시 내뱉지 않고 여전히 건물이나 자기들이 어떤 세상 비전에 쓰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심판받을 행동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100% 올인하지 않고서는 앞에 당한 이 데인저 헤드,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아무도 피하여 갈 자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한두 개만 정리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ecades ago, 조지 오웰, famous wrote, 수십 년 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알겠죠. 영문학 하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동물농장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1884년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빅브라더 사회가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예언자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 중에서 황당한 소설을 쓴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영감을 받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픽션이지만 어떤 거죠? 넌픽션처럼.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 빅브라더의 사회가 이미 왔습니다. 컴퓨터 사회, 유튜브의 사회, 그 다음에 인터넷 사회, 그죠? 스마트폰의 사회에 왔습니다. 모든 게 감시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곳에 쓰임받지 못하면 모두가 나 자신이 감시당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으로 결론 내걸 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모든 문명의 이들이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덫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순식간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낙하채고 예수 못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또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시면 또 이웃에게 좀 증거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과 열심과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고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실체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예.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n a time of universal deceit, 전 세계가 이렇게 속임받는 시대가 올 때 telling the truth is a revolutionary act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속는 시간이 왔을 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다. 이건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황당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했는 직분자들도 목사들조차도 입에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 땅의 혁명적인 행동이다. 조지 오웰 같은 이런 소설가도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빅브라더 사회, 동물농장의 사회가 왔어요.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이런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사우스코리아는 인도라는 완전히 브라만교 그저 완전히 그 카스트 제도의 사탄 마귀 바벨론 종교에 쌓이는 그자들에게 가서 무슨 그곳에 가서 여러분 경배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머리에 뭘 찍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장사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다 심판받고 여러분 지옥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장로 대통령들이 수없이 나와서 뭐합니까 여러분? 뭐 다른 뭐 사설 그 종교 그 이상한 종교인들이 비유나 마치려고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쓰고 끝을 안 좋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50장에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것이 혁명적인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속고 있는 시대 성경적입니다. 왜?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의 디시버니까. 디시트, 디시버 속이는 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꿰이는 자는 번역이 약해요. 완전히 속이는 자, 완전히 그 가증한 자, 인생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 파멸하는 자, 파먹는 자,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파먹고 있는 겁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사탄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뱀에게는 너는 평생 흑을 먹는다고 했어요. 흑이 뭐예요? 정말 뱀이 흑을 먹고 삽니까? 흑으로 만드는 인간, 예수님의 생명이 떠난 인생, 그 인생을 사탄 마귀가 평생 먹고 세상에 더러운 온갖 음란 더러운 우상 숭배 세상 자식 우상 이것으로 가게 모든 비즈니스에 빠져서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불못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흑을 먹는 사탄의 특징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으면 흑이에요. 그냥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흑이라니까요. 예. 지금 여러분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부패한 시체보다 더 더럽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돼요. 자녀들 주님 앞에 인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기 아성을 쌓고 예배당을 쌓고 1,000, 2,000, 만 어쩌고 해서 입만 나불거리는 이런 자들은 진정한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까? 예, 참된 선교자는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떠돌이같이 살아야 돼요. 살수는 여러분. 예, 광야의 사역자로 나와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혁명이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예수 믿으라는 것이 대단하지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멀뚱멀뚱 쳐다봐. 쟤 왜 저래? 그래. 자, 이런 황당한 시대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세계적인 2018년 전 위치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미국은 말이죠. The US is the dominant economic and military force in the world. 당연히 지금 미국이 세계의 그 경제와 군사력으로 그 다음에 모든 cultural imprinting compass라는 건 뭐냐면 모든 문화로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이 플래닛 지구에서 이 말을 누가 여러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이 한번 세상을 제패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건들거리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스트롱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십계명을 배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고 스스로 완전히 이렇게 나갈 때 미국은 신바벨론이 돼서 하나님의 중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졸지에 멸망할 미국의 운명일 수 있어요. 운명이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길로 간다는 게 여러분 데스티니 아닙니까? 운명 아닙니까? 운명은 없습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신 운수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귀신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을 바꾸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이런 역할, 자 여러분 노스코리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 너무 늦었고요.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늦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중동의 예루살렘을 손댈 때 하나님이 심판에 온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위치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8번째 랭킹을 하고 있다네요. 8번째. 8번째로서 이런 엄청난 군사력과 이런 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강은 또 이스라엘의 어떤 부상은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오면 결국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15분이 다 되었는데 말이에요. 잠깐 이 정도로 여러분 시대 분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되셨습니까?